읽어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영국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산악지방 하운스로 히드를 지날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총을 들이대면서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모든 집 보따리를 다 뒤졌는데 거기에는 책 외에는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도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참 재수가 없군.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웨슬리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강도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한 가지 선물을 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강도는 웨슬리의 말을 말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가 지났는데 웨슬리가 이제 어느 한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는데 한 중년 신사가 나와서 그에게 꾸벅 절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10년 전에 강도질을 했던 그 강도였습니다. 그는 웨슬리가 전한 그 메시지의 감동을 받아서 독실한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그 전도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로 인하여 누군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저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뜻밖의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뜻밖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덴에 와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은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아덴에 어떻게 머물게 됐습니까? 본래 그는 아덴에 가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그를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피신해서 간 곳이 아덴이었죠. 그리고 아덴에서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을 쭉 둘러보는데 어때요? 거기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는 격분했습니다. 격분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17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계획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상황,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분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인으로서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이제 패전한 독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의 가정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서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그의 부모님과 언니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 붐 여사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독일이 패전하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여성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생애의 계획에도 없었던 겁니다. 아예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지긋지긋한 사람이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가 순종해서 이제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는데 누가 딱 맞닥뜨렸느냐?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그때 수용소에 간수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벌벌벌벌 손이 떨리고 정말로 피가 솟구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용서하고 포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해서 그를 포옹했을 때 참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없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도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령께서 붐여사에게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르헨티나를 그냥 무작정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했지만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비행기 값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지로,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편지로 아는 지인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아르헨티나로 가니까 공항에 마중 좀 나와주시오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비행장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죠. 예상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 미국 선교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코리텐 부흥여사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여사가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죽었다는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가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대신 한 여성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당신이 묵을 숙소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코리텐 부흥여사를 그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전혀 지금 코리텐 부흥여사는 계획하지 않은 장소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는 그 계획이 없었던 뜻밖의 장소에 머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환자들을 다 돌보고 있는데 소아마비, 호흡장애를 일으키면서 숨을 핥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소아마비도 굉장히 큰 병이었잖아요. 고치기 힘들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죠.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숨이 차서 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 써서 그 환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보기를 끄덕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 여인이 너무 숨을 헐떡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궁금해서 코리텐 부흥여사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 노트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았는데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감사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계획에도 없던 뜻밖의 상황에 처했던 코리텐 부흥여사 아닙니까? 그 여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코리텐 부흥여사는 계획에 없던 곳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 혹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처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때에만, 내가 계획했을 때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뜻밖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뜻밖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또한 복음의 귀한 결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거부감을 줄여가야 합니다. 듣는 상대가 거부감을 일으키기보다는 나하고 동질감을 갖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아덴에서 아덴의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피쿠로스. 이들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쾌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그 쾌락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 허용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또 스토아파들은 어떻습니까? 절제하고 자기를 이제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에피쿠로스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스토아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하고 논쟁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쟁이라고 그러느냐? 자기들이 생전에 들어보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줬고 부활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방신을 전하는구나. 그런데 하여튼 새롭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19절 20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말쟁이라고 하고 이방신을 전하기도 하네. 그러면서 자꾸 바울에게 조금씩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그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고 지금 아레오바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아레오바고에 이르렀어요. 그 광장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갔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서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당신들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들에 대한 제사들이 많은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섬기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종교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덴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다 그랬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격분했어요. 그럼 당장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호통을 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말이야 이런 우상들 많은 곳에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호통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어때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방과의 그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줄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만약에 거부감이 생기면 상대방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이성적인 것 같죠? 물론 이성을 발휘해서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이기 이전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감정적인 벽이 생긴다고 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고 그래도 사람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딱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 거리감을 줄이려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쯤에 젊었을 때 이제 한 목회자의 그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도우러 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이삿짐을 날라주고 신천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그 신천 거리를 지나오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그 띠를 들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처음에 전도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딱 띠를 들고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노래 부르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도 다 빤히 쳐다봤죠.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다가 자기도 쳐다보니까 좀 무한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냥 싹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전도가 유행이었냐면 복음을 전할 때 권위 있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 불신족 이러면서 막 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충격요법으로 이제 들어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막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상대방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이러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냥 다혈질인 사람은 당장에 그냥 멱살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와 상대방의 거리감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내가 전하는 좋고 복된 소식을 그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모쪼록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상대방과 거리감을 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귀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임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상냥하게 상대방들에게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났지만 종교심이 참 많군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다가가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당신에게 알려주겠어. 참 진리를 알려주겠어. 그러잖아요. 그는 친절하게 다가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참 진리이고 그것을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지적 소양이 많고 그리고 뭐 나보다 뛰어난 지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상대방보다 영적인 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들,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죠. 인문학이 아주 그냥 융성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문화, 역사, 철학 이런 것에 보고해요 아덴이. 그러니 얼마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 더 새로운 것들도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죠. 당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 무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로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전문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참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만약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나보다 아는 것이 많을지 몰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도 이거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이고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참된 지식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저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뜻밖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거리감을 줄이세요. 더불어서 내가 소유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자로서 뜻밖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한 참된 진리요, 상대방에게 무지를 깨우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